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사명의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삼천리 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곳곳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나가셔야 될 사명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은혜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우리가 그동안 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요 책이 나왔어요. 다들 구하셔서 12월 말까지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영혼에 담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 우리가 누가 골리앗을 좋아한다고, 골리앗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벌써 골리앗이 됐던 적도 있었고 골리앗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은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말고 조금 바꿔서 말하면 좀 달라질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강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골리앗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강한지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뭐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 못할 정도로 우람하고 크고 그리고 강하다, 이 골리앗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약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큼 아직 나이도 안 됐고 칼 한 자루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양모는 막대기야, 그리고 물매가 전부였어요. 후원자도 지지자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받는 자녀이긴 했겠지만 아버지가 그를 뭐 크게 기대하진 않은 것 같죠. 그냥 철없는 막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님들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됐고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맏형님인 엘리압이 얼마나 무섭게 그를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지. 나중에 사울 왕을 만났는데 사울 왕조차도 너는 안 된다,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거나 후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어린 애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 골리앗은 상상도 못하게 강하고 다윗은 아주 약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골리앗 되기는 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강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주 약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답이 다르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의 답을 안 들어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 공부 좀 시켜보려고 애쓰신 이유, 강한 사람 되고 싶어서죠. 우리 가정이 좀 강한 가정이 됐으면, 부모님의 그 수고를 아는 일찍 철든 자식들은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그런가?
집안을 좀 일으키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힘 좀 있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누구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좀 대가지고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했던 우리 그런 생각들 많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약자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자가 되려고들 노력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도 보면은 약한 것에 대한 탄식이고,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아니었나요? 강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죠. 서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고 뭐 자식들도 좀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받으면 당연히 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약자라는 것은 복을 못 받아서 그렇고,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딱 구도화시켜서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다들 강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요? 이 질문도 하나마나한 질문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강해져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다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골리앗은 어떤 승리를 거뒀나요? 강자의 승리가 바로 골리앗의 승리죠. 이 골리앗은 가는 데마다 다 연전연승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강한 골리앗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골리앗이 출전을 했을 텐데, 그러면 출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가슴이 막 오그라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강하기 때문에 전쟁을 즐겼을 거예요. 그까짓 것들, 어린애 같은 것들 내가 가서 이 창 몇 번 휘두르면 끝난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는 늘 전쟁터에 나갔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골리앗, 언제나 이기는 골리앗에게 이기고 난 그 다음에 짜릿한 승리의 기쁨이나 눈물겨운 감격이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은 뭘까요? 여러분, 이기고 난 다음에 감격이나 눈물이나 이런 거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이기니까요. 늘 이기니까. 그래서 골리앗의 승리, 다른 말로 바꿔서 강자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하면 당연히 늘 이긴다. 그리고 이기고 나도 별로 짜릿함이 없다. 당연히 이기는 거니까. 이게 골리앗의 승리요, 강자의 승리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차례인데요.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골리앗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골리앗이 되고 싶어 했고, 또 실제로 골리앗처럼 강하기도 했습니다. 구한말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다 우리 국민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뒤떨어져 있었는데, 눈을 먼저 뜬 건 성도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글을 깨우쳤고, 자극을 받아서 학교를 세웠고, 자식들을 공부시켰고, 이런 훈련을 받은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 사회 각계각층에 나가서 민족지사, 우국지사들이 됐고, 나라를 건져보려고 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나서 혼란기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남쪽에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건국이 됐는데, 그 배후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과 서방의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숫자로는 다수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우리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지도층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그리고 군대, 그리고 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진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단합해서 맘만 먹으면 뭐 100만 명 정도 모이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또 기독교인들이 단합해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보이는, 나가 싸우면 다 이기는 골리앗처럼 그렇게 지냈던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골리앗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즘 와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세월에는 아주 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연약해져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이제는 내가 약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당황, 두려움, 그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 좀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집중 공격을 받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 중에는 기독교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안들이 많이 상정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더 이상 강자가 아닌 약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아픔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 앉으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어, 옛날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영락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와서 어른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청년일 때요 어땠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차고 넘치고, 그때는 뭐 주일학교 애들도 너무너무 많고 뭐 다 그랬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1984년도 영락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때 주일날 실제로 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린 숫자가 우리 교회학교 꼬마들까지 합쳐서 25,000명쯤 됐어요. 재적 말고 출석하는 성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 5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 거의 30년 전인데 대략 7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700억은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이죠. 근데 영락교회는 그 정도는 그냥 너끈하게 해냈어요. 힘도 있고 아주 강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그때는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좀 마음 아픈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도 과거처럼 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당황스러움을 많은 성도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신앙적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약자가 되고 있다고 합시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나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약자가 되고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해놓고, 그럼 여러분, 신앙적 질문은 이겁니다. 약자가 되는 게 나쁜 건가? 약자가 된다고 하는 게 슬픈 건가? 이게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아니, 목사님, 강자가 되는 게 좋은 거지 무슨 약자가 되는 게 좋은 거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약자가 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골리앗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윗 싫어하세요? 다윗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약자가 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윗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처럼 나도 연약해지는구나,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약자가 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은 뭐냐 하면, 약자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자라고 다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자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기면 되니까요. 연약하지만 이기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사무엘상 17장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주제가 뭡니까? 연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연약한 다윗이 날린 물맷돌이 강하디 강한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어 그 거구가 땅을 울리면서 쓰러지는 것이, 약자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약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슬픈 게 아니라 이기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 연약한 힘이 없어 보이는 주님의 승리였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강해 보였나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너무도 허약해 보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겨우 12명에 한 사람 배신자고, 거기에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과 분봉왕, 그리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들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거기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약하고 또 약하고 또 약해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셨나요?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말로 홈런을 쳐서 뒤집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약해 보였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 우리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다 약자들의 승리였어요. 약자들의 승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겨우 120명밖에 안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적들은 여전히 포진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없이 연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연약함에도 예루살렘을 흔드는 승리를 거두었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연약해 보이는 이들이 비틀거리며 걸어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믿을 수 없는 다윗의 승리, 약자의 승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채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약해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고, 약자의 승리에 도전해보지 못하는 가라앉아 있는 무능한 우리들의 믿음 없는 이게 문제지, 약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일어서면 약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얻는 승리가 진짜 성도다운 승리요, 그 승리야말로 기적의 승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요, 은혜의 승리가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의 승리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죠. 연약한 자의 승리에는요 정말 짜릿한 쾌감이 있어요. 아까 제가 골리앗은 밤낮 이기기 때문에 이기고 나도 별 기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자가 승리하고 나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는 영국 프리미엄 리그라고 하잖아요. 영국의 그 프로축구는 대단합니다. 그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게 모든 선수들의 로망이죠.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득점왕이 됐으니까 굉장하죠, 그렇죠? 요새는 손흥민이 제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어요. 성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정이 안 돼요. 근데 요새 골을 잘 못 넣어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요, 그 최고의 리그인데 재미는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거기 역사가 오래고 돈이 많은 명문 구단, 전통적으로 강한 구단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마구 사들여서 그 11명 멤버 전체가 최고의 선수로 포진해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의 몸값이 다른 팀의 선수 몸값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죠. 뭐 당연히 이기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뭘까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약한 팀, 선수들도 이름도 없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된 그 팀이 강팀을 이기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기고 나서 막 얼싸안고 그라운드를 뒹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겼다 이러는 모습, 인생에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강한 자만 이기면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8월 14일 날 브렌튼 포드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팀이 최강의 팀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요, 거기 호날두라는 선수도 포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연약한 팀이 4대 0으로 이겼어. 4대 0. 우와,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축구가 재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한 승리입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데는 감각이 없지만 약자의 승리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이 프리미어 리그를 뒤집어 놨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승리도 그런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지만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약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 어린 승리의 기쁨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경을 자극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맨날 강해가지고 저절로 이기는 건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해지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그 약자의 승리는 어떻게 얻어졌나요? 첫째는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토굴 속에 들어가서 골리앗 앞에 얼굴도 못 내밀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갔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애워싸고 있는 이 불신앙의 세계, 무신론의 세계, 이런 악한 세계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이 땅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탄식하면서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불리해요. 막 아파트가 바다같이 많은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과 주일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냥 빌딩과 사이에 서울 한복판에 덩그러니 있어요. 성도들이 다 먼 데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때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가 있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연약한 자는 어떻게 승리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연약한 자의 승리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45절 말씀, 우리 4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연약해요.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 강하시고. 요새는 왜 이런 찬송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전의 승리도 사실은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닌데 우리는 약했어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긴 건데 그거 우리가 까먹어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약해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무릎으로 얻는 승리를 배워야 되고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얻는 승리를 배워야 되고 눈물로 얻는 승리, 은혜로 얻는 승리, 기적으로 얻는 승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승리,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 그걸 얻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게 하나 있는 거죠. 저 어린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애, 젖비린내 나는 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모른 게 뭡니까?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골리앗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 것이. 그러나 다윗 옆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옆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한편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린 연약하지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강함과 약함의 계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기 4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신앙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우선 첫 번째 유익은 절대로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이건 골리앗의 승리를 거두는 자들의 교만한 얘기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과거에 강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참 두려워요. 우리는 못할 게 없지. 우리 교회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해 왔다면 그거는 골리앗의 승리가 가져온 교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골리앗의 승리는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그러나 연약한데 이겼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거든요. 또 이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얻는 유익은 뭐냐 하면, 골리앗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다음 계속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끊임없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속에 샘솟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죠. 그런 이에겐 간증이 끊어지질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연약하지만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날리는 물매가 사탄의 이마를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서 얻는 승리, 눈물로 부르짖어 얻는 승리,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얻는 승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